계시록 13장.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는데 1장부터 22장까지 목표는 자세하게 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1장부터 22장까지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전체가 그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정도 아는 것이 오후에 우리 계시록 살펴보는 목적입니다. 세세하게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시간도 되지도 않고 그건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거리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다루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요. 13장은 두 짐승 얘기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두 짐승. 이게 두 짐승이 뭔가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번 살펴봐야지.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예? 그렇지. 자꾸 한번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자꾸 살펴보는 거죠. 했던 거. 그래서 머리에 그냥 확 집어 들어가도록. 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2장. 계시록 22장까지 돼 있다는 거 모르면 이제는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계시록은 크게 모든 글도 다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결론. 서론은 그냥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다. 1장 1절부터. 본론은 1장 9절서부터 21장 22장이네. 22장 5절까지고 결론은 22장 6절서부터 21절까지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본론이죠. 본론. 요 서론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중요한 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 또 예언, 또 서신이다. 이거 왜 자꾸 이거 반복한다 그랬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론은 큰 4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큰 4개의 덩어리. 그 다음에 1장 9절서부터 3장 22절까지. 4장 1절서부터 16장 21절까지. 17장 1절서부터 20장 15절까지.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 요거 큰 4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첫 번째 요거는 1장 9절서부터 1장 20절까지는 2개로 됐죠. 1장부터. 요거는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3장 22절이 21절인지 22절까지. 요거는 소아시아 7교회. 부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4장 5장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어린 양. 구속주 어린 양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는 7인으로 된 책을 받아서 6장부터는 16장까지는 인일 땜으로 나팔,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요. 어디에? 세상에. 이거 2개로 이렇게 되죠. 2개로. 여기는 그냥 요거는 그냥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요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요건 큰 성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세상, 교회. A, B, B 다시, A 다시. A. 그래서 본론은 보면 A, B, B 다시, B 다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된 구조를 여러분 뭐라 그런지 생각나십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영어 K 있잖아요. K. 영어 K인데 K하고 좀 이렇게 되면 K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이게 뭐라고요? K잖아. 근데 이 구조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K 거꾸로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K 구조라고 그러지 않고 헬라어로 이거를 카이라 그래. K를 카이라 그래. 키 구조. 뭐, 안 그래? 인클루지오. 안 그러면 샌드위치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는 수미상관. 성경이 수미상관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아. 돼 있는 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세상과 세상과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기는 어떤 교회야? 소아시 7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야.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인나팔 대접 심판으로 심판받는데 여기 가서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 가운데 심판이 점점 그대가다가 여기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지만 불완전 교회가 불완전해도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하지만 세상과 싸우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해서 완전하게 되어진다. 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줘. 이게 우리는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실감이 덜 날 수, 아직 우리도 실감 나지. 우리 자신은 실감 나는데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을 때 받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로마로부터 인해서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잡혀가서. 특별히 가장 교회를 핍박한 황제가 네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러 황제들이 뭐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다고. 네로 같은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모든 로마 사람들이 한 날을 정해가지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해. 그리고 고백하게 되면 그부터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또 그날 되면 또 모두 다 신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날에 기독교인들이 황제 그 숭배하는 날에 가서 황제가 가이사가 신이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죽어요.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 그런데 그들에게 큰 바벨론은, 그러면 그들에게는 큰 바벨론은 일단 뭐겠어요? 세상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큰 바벨론은 로마지. 성경에는 큰 바벨론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나타내지만 그 당시 1세기 때의 바벨론은 뭐게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큰 바벨론을 읽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로 뭘로 이해했겠어? 로마로 이해했겠고, 오늘 우리는 뭘로 이해하게 돼? 세상인데 오늘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기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은 뭐겠어요? 이때 가서 봅시다. 이 바벨론이 뭘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지.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이 큰 바벨론이 로마예요. 로마에게 지금 막 핍박받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부전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하고 주님으로 칭찬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같이 듣고 또 어떤 책망도 듣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우리는 요 부분을 지금 요 두 번째 부분 4장 1절부터 6장부터 16장 여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뭐라고요? 아팔 대접이에요. 대접. 근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할 것은 인나팔, 인심판 7개, 나팔 심판 7개, 대접 심판 7개인데 인과 나팔은 6째와 7번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막간이 들어가 있다. 대접은 인과 6번째, 7번째 사이에 없고 나팔과 대접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인은 쭉 6, 요 사이에 막간 들어갔는데 그 막간이 몇 장이에요? 7장이야, 7장. 막간이 7장이에요. 7장인데 내용은 뭐였어요? 땅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하고 천상에 승리한 교회, 14만 4천하고 천상에 셀 수 없는 무리,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흰 무리, 그거는 천상에 있는 교회고 14만 4천은 땅에 전투하는 교회. 왜 땅에 있는 그 14만 4천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민수기에 뭐 어디서 그 12지파에서 몇 명 한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군대를 헤아리잖아요.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그때 숫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예요. 군대의 수예요. 군대의 수.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14만 4천은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승리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나타낸다. 7장은. 근데 왜 그러면 이 7장의 갑중에 교회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6번째 인이 뭘로 끝나기 때문에. 6번째 인이 뭘로 끝나?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로부터 누가 설 수 있느냐 하고 6번째 인이 그렇게 끝나요. 그럴 때 그 답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누가 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 사이에 뭐가 막간이 있죠? 이게 몇 장이에요? 11장. 11장. 10장은 10장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쟤는 오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10장은 뭔 내용이야? 10장은 천사가 나타났잖아.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오른손에 두루마기 들고 나타났는데 그 요한이 나아가서 그걸 먹잖아요. 힘센 천사와 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요한이 예언을 해. 10장에서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먹은 요한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 11장은 성전 측량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 사건이에요. 두 증인 사건. 그럼 왜 요한과 힘센 천사와 요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 6번째, 7번째 나팔 사이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6번째가 어떻게 끝난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럼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되실 때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의 예언사에게 두 증인에게로 계대되어서 하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죠?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두 증인이 뭐라고요? 두 증인은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본문에 두 증인은 뭐래? 두 촛대와 감람나무야. 감람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람나무는 모른다 할때라도 계시록에서 촛대는 뭐예요? 교회잖아. 근데 그 두 증인이 두 촛대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두 증인이라 그럴까? 증인은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이 증거해야 돼. 그래서 두 증인이 돼. 그러니까 교회인데 두 교회야. 그러니까 증거하는 교회야. 증거하는 교회. 두 증인은 뭐라고요?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말이야.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야. 여기 왜 들어갔다고요? 아무리 심판해도 안 돌아와. 근데 뭘 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2장부터 13, 14장까지가 막간이고 15, 16이 대접 심판이거든요. 우린 지금 오늘 12장은 뭐예요? 그러면 12장 여자와 용 이야기 있고 여자와 용. 자, 오늘 13장은 뭐예요? 두 짐승 얘기라 그래. 두 짐승. 그러니까 12장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여자와 용이 나타났고 13장에는 두 짐승인데 요 용은 뭐예요? 사단이죠. 용은 사단인데 용과 두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야. 뭐라고요? 악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원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용과 두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용은 성부에 대항하고 성자에 대항하는 것이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거야. 그리고 성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어떻게 돼서 그럼 이런 건가를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서 그 모든 핍박의 근본적인 존재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야.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원인은 사단인데 이 사단이 핍박할 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막 나타나서 하진 않아. 뒤에 또 버티고 조종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서 핍박을 하냐면 두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짐승. 근데 하나는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0절까지. 뭐 자꾸 하면 언젠간 들어가겠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13장 11절부터 몇 절까지냐? 18절까지인데 요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요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일단 바다에서 올라온 것부터 좀 한번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거 보면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자를 흉내낸다 그랬죠. 성자 예수님은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이라 그러잖아. 골로새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러잖아. 그래서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래서 이 용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용의 형상을. 12장에 보세요. 12장에 보게 되면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머리 10뿔로 나타났어. 뭐가? 용이. 근데 이제 13장에 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여기도 보면 7머리 10뿔이야.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용은 7 왕관을 썼는데 요거는 왕관 10개를 썼다는 요 차이점만 있지 똑같아. 7머리 10뿔 7머리 10뿔.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생김이 똑같아요. 7머리 10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닮은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용을 닮았다. 그래서 이 바다의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고 있어.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12절 한번 가봐. 19장은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 누구 같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많은 관들이 있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왕관 몇 개 쓰고 있다 그래요? 10개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 10개 쓰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 보좌, 권세를 받은 것처럼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 보좌, 권세를 받았어요. 13장 2절에.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그래요. 이 그리스도. 이거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자 한번 찾아보죠.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때 내가 내 보좌라 했을 때 이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보좌를 그리스도가 받은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2장 10절도 가서 보세요. 12장 10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대 너에게로 12장 10절이라 해놓고 내가 12절을 읽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이 나타났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예? 보좌와 권세와. 또 5장에 한번 가보면 (12절)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가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았는데 용도 바다에 사는 짐승도 또 그대로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개 가지가 더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까?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까? 이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다니엘 7장으로 가세요. 다니엘 7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타나. 다니엘 7장. 자, 한번 이 다니엘 7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찾았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왔다.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짐승이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어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 짐승이 하나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 머리 속에 넣었어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같아요? 표범이에요.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이에요.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첫 번째 사자나 두 번째 곰은 그냥 머리가 하나인데 요 표범만 머리가 넷이야. 표범은 머리가 몇이에요? 넷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뿔이 몇 개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짐승이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걸 봤어요.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이야. 근데 이 표범은 머리가 넷이고 네 번째는 어떤 짐승이라고 말하진 않는데 특징이 굉장히 앞에 것들보다 싸납고 또 이빨이 쇠로 되어서가 뭐든지 다 부수고 다 부러뜨리는. 그리고 뿔이 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 한성은 뒤에 이렇게 보면 이게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 뒤에 이루어질 제국을 얘기해요.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 설명을 나중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뭔가가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자 그러면 지금 요 짐승하고 13장으로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13장으로 돌아와 보면 (13장에) 있는 이 짐승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비슷해요. 띄워줘 보세요. 자, 13장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죠. 다니엘 7장의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13장의 계시록 13장 2절 봐요.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사자 표범 곰처럼 생겼다고 돼 있잖아요. 13장 2절에. 근데 다니엘 7장에도 새 짐승이 사자, 곰, 표범이 나왔었잖아. 그리고 요 13장 1절은 7머리예요. 7머리. 근데 아까 저기 다니엘 7장에 나와도 거기도 7머리예요. 아까 짐승이 4개 나왔죠. 그리고 한 마리는 머리가 4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빼고 하면 7머리 되는 거지. 그죠? 8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가 4개니까 하나가 4개잖아. 짐승이 4개였는데 하나가 4개니까 하나는 빼야 돼. 그래서 7머리예요. 근데 뿔이 13장이면 뿔이 10뿔인데 아까 저게 네 번째도 10뿔이라 그랬고. 근데 13.6절은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근데 7장 25, 이건 안 읽어봤는데 7장 25절에도 보도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하나님을 비방해. 그리고 13장 7절에 보면 이게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겨요. 성도들을 이긴다고. 그런데 저기 다니엘서에 보면 그 짐승들도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다니엘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받아요. 권세.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어요. 유사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본문만 보면 잘 모르지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다니엘 7장이기 때문에 다니엘 7장의 내용을 보고 다니엘 7장이 여기 뭔가를 가르치면 바로 바다에 나온 짐승이 뭔 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뭔가를 본문이 가르쳐줘요. 다니엘 7장 한번 17절을 가보세요.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왕이라.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내 짐승은 뭐라고요? 내 왕이야. 또 23절 가보세요. 7장 23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 보게 되면 23절이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이래.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내 짐승은 내 왕이라고도 하고 내 나라라고도 해. 그런데 그러니까 나라 왕. 근데 이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이야.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국의 대표가 왕은 그 나라인과 동시에 왕이야. 왕이 그 나라야. 그래서 짐이 곧 법이다. 뭐 이렇게 자주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내 짐승이 내 나라라고도 하고 내 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13장에 나온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지. 왕이라는. 왜?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왕이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야.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1세기 때 로마 지금 1세기 때 초대교회 로마 계시록이 보내졌을 때는 그 누구겠어요? 로마의 다스리는 황제예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받은 초대 성도들에게는 뭘로 적용이 된다고요? 로마의 황제야, 황제. 그리고 또 로마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는 그런 거야.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고서 악하게 하는, 다스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다? 세상 왕,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건 뭐겠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3장 한 줄 보면 어디 갔나? 11절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양이 뿔이 있잖아. 근데 양처럼 생겼지만 말은 뭐처럼 한다고요? 용처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처럼 한다. 근데 이렇게 두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은 뭐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뭐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9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을 한번 읽어봐요. 자, 13장 1절부터 11절부터 내가 보매 같이 봅시다. 본문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 짐승, 이거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 하는 거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12절에 나와 있잖아.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해? 미혹하는 일을 해. 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다음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어쨌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그 땅에 나온 짐승을 섬길 수 있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어요. 뭐냐면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해.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고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 우상을 만들어서 기적을 행해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20절. 19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20절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이 잡히고 뭐 해도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뭘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어요. 아까 저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표적을 행하는 일이었잖아. 예? 또 내가 보면 어디 갔어? 짐승이 잡히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19장 20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뭐가? 거짓 선지자가. 19장 20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게 한 자야. 근데 이게 짐승을 경배하고 표받게 한 것이 13장에서는 뭐였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잖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을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19장에서는 그걸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지도자, 왕, 나라, 정치 지도자를 말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한 건 다 잊어버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왕, 정치 지도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다.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 정치 지도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왕이잖아. 정치 지도자를 세우게 하고 섬기게 하고 표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안 받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초대교회 때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정치 지도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세기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게 왕이잖아. 정치 지도자. 그 당시엔 정치 지도자가 누구예요? 황제잖아, 황제.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 시야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 숭배하도록 했다고. 숭배하게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제일 관심사.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오는 짐승이 하는 일이
짐승의 뭐를 받게 하는 거야? 표를 받게 하는 건데 그 표가 666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많잖아. 666이 뭐냐? 666이 뭐냐? 그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짐승의 표로 받는 건, 표라는 것은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표건 인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을 맞듯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땅에 있는 존재들도 짐승의 표를 받아요. 표를 받아. 근데 그러면 이 표가 뭐냐?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 본문 가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표가 뭔지.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어디에 받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자, 여기 표가 나왔어요. 이 표는, 표에 대해서 뭐라 그래?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이렇게 돼 있어. 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의 수. 그 다음에는 18절.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짐승의 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수. 이건 짐승의 수 또는 짐승의 수. 수는 뭐라 그래요? 666 이렇게 됐다냐. 666. 그러니까 표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짐승의 이름인데 이게 이름이야. 이름.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수가 있잖아요. 아라비아 수 1, 2, 3, 4, 5, 6 이게 있는데 고대 사회는 수가 없어요. 그럼 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알파벳. 그 다음에 헬라어의 알파벳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베트라는 이런 단어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 안 나니까. 이게 10이야. 또 무슨 이런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한 5야. 이렇게 알파벳마다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 하면 이게 10이고 뭐 이거는 뭐 5고 이렇게. 단어 알파벳마다 수가 있다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주라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승주.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도 시옷은 5라 그러고 은은 뭐 한 7이라 그러고 영은 10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승은 뭐예요? 전부 다 15에다가 22가 되잖아. 그죠? 주는 지엇은 뭐 또 한 7이라 그러고 8이라 하고 우를 뭐 한 4라 그래봐. 그러면 주는 뭐야? 10이잖아요. 그럼 승주는 전부 다 뭐야? 34잖아. 이런 것처럼 수가 없는데 뭘 수로 나타냈다? 알파벳으로 수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름을 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 그래. 뭐라 그런다? 게마트리아.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가 아까 제가 34 했잖아. 그러나 벽에 이런 게 있은 게 나는 그 수가 34인 남자를 사랑한다. 이게 제가 잠깐 예를 든 거야. 아니 벽에는 어떻게 되냐? 나는 숫자를 잊어버려서 500 몇인 여자를 사랑한다고 써 있었던 거야. 벽에 뭐라고 써 있다고? 나는 수가 얼마인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런 문자가 실제로 벽에 써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숫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이름을 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666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짐승의 이름이지만 짐승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660 이름이 666이 나오는 사람을 찾으면 그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짐승은 뭐라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였어요? 왕이었잖아. 왕. 교회를 핍박하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666을 어떤 사람은 미국의 중국하고 했던 그 국무장관, 그 유대인 누구 키신저라는 사람도 있고 히틀러라고 그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 맞지 않아요. 일단 맞지 않아요. 그럼 이게 666이 뭘까 하다가 학자들이 로마 시대 때의 교회를 첫 번째로 핍박한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인데 이 네로를 히브리 말로 음력해서 히브리 말로 바꿔가지고 뭘로 바꿨다?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 숫자를 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는 거야. 666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학자들이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연구해서 해보니까 누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짜 맞춰본 거야. 짜 맞춰봤는데 네로라는 이름이 666이더라네. 그러고 보니까 네로가 어떤 거예요? 최초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666을 네로라고 딱 지명하면 안 되고 네로처럼 그 상징적인 인물이야. 네로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지도자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666에 너무 그게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어.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660이 짐승의 이름인데 이게 사람의 수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666이 누굴까? 게마트리아를 해봤더니 네로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음력해서 바꿔서 해봤더니 666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 660은 네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 왕과 같은 네로 같은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로 같은 인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딱 누구다 이렇게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예를 들면 중세 때에 교회를 누가 제일 많이 핍박해요? 종교개혁전에 보게 되면 교회 당시에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칼빈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교황이라 그래. 아니 뭐 그렇게 하자. 거기까지 하지 마.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 그래.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12장은 여인과 용. 12장은 뭐예요? 여인과 용.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은 세 개가 합쳐서 악의 삼위일체. 용은 성부를 모방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모방하죠.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했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왕 같은 정치 지도자,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지도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인데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다.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은 뭘 한다는 게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아니,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가 언제예요? 예? 보세요. 언제까지 되어 있는가?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일한다 그래서 42달. 1260일,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전부 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두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풀리고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핍박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른 걸 잊어버려도 바다 짐승은 정치 지도자,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요것만, 그리고 666원 게마트리아, 레로 요 정도.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